날씨가 많이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오늘 마이를 입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더워서 입지를 못하고 제가 또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반팔을 입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아까 사회자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성도님들께 참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또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의뢰를 받고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교제할까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제목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자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교제를 할 예정입니다. 교제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자가 또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 다르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또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때 사는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또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바쁘게 하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 목적도 상실하여서 현실에 정말 급급하게 살아가게 하는 우리 세태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식마저도 이런 말들을 많이 조언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속도보다 방향이다.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열심히 또 바쁘게 사니까 우리도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스프링벅이란 사슴과 그 동물이 있는데 한 개체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은 그 무리들 전체가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목적도 모르고 한 마리가 뛰니까 정신없이 속도를 내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끝이 설상 절벽이라도 무작정 뛰어가서 몰살당하는 그런 현상들을 또 이야기할 때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그 부르심의 가치와 또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또 생기게 되는데요.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는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 어떤 답을 성도님들 개개인이 답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사람의 계보와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확고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치와 살아가는 목적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계보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을 때 계보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의 족보, 우리 각 가정에 족보 있으시죠? 이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족보의 특징은 조상들의 이름부터 그 뿌리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지만 이 과거 족보에는 남성만의 이름이 기록이 주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과 동시에 간략한 약관들도 기록하고 있는 족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보, 족보를 보는 목적과 이유를 보면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성이 어느 성씨고 저는 박씨이기 때문에 어디 박씨고 파가 어디이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족보는 그 사람이 어떠한 가문에
사람인지도 알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중세 시대에는 가문의 이 품위와 그리고 문화와 이 전통 등을 위해서 이 목숨도 서슴없이 내놓을 정도로 가문을 중요시 여겼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신년에 우리 성경 읽기 많이 하시죠. 이 성경 읽기를 할 때 가장 읽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계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만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면서 참 읽기가 소화하기가 또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계보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어떠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계보, 처음으로 이제 이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에 보시면은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장은 최초의 인생이었던 아담의 계보, 이 족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 이 계보에 속함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이 계보를 잠깐 살펴보면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가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뱀인 사단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말씀을 인용해 그녀를 혼미케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과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바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사단에게 말하고 사단인 이를 간파하고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말처럼 그들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인 이 둘째 사망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음을 창세기 5장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참 우리가 복음 교제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참 우리의 말씀이 되었고 이 믿음의 계보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계가 육신 곧 사람의 계보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계보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을 모두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명의 인물인 창세기 5장 21절에 기록되었던 에녹에 대해서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은 원어로 할라크와 에트라는 합성어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생활에 나가다란 의미입니다. 24절에는 또 데려가심으로 원어로는 라크아으로 취하다, 이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곁으로 취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몸은 비록 세상에 있었지만 그는 진리 안에서 주님과 참된 자유를 누렸을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나아가 이 수고와 슬픔뿐이며 장차 이 물로 심판된 이 세상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림을 받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의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을 영접한 우리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에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가 휴거되어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언급이 1절 언급되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역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역시 라카의 주님 곁으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께 취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을 저버린 악인의 계보라고 짓고 싶었는데 그래도 조금 순화해서 인생의 계보라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표를 주셨지만 자신을 지켜줄 높고 견고한 성을 쌓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더 의지하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가인의 계보에 라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아내를 2명을 두었다고 최초에 기록된 인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 이외에 준 여인이 없으며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었지 2개를 취해서 2명의 여인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람에게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소유욕적인 측면으로 육신의 정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부분들을 맡고 있었는데 이 감정적인 부분을 요동하여 이런 안목의 정욕을 또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부분은 이생의 자랑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계보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의 계보에 기록된 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였고 자신만을 중시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며 또 영접하기 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이 구습을 행하는데 스스럼이 없었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이 계보에 나온 사람들과 같이 적나라하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계보에서는 이 독특하게도 이름만 기록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행적을 함께 기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의 계보, 하나님을 저버린 참 인생의 계보와 상반되는 이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계보와 믿음의 계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계보, 우리가 흔히 왕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하는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에는 특이하게 몇몇 여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거의 기록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한 명 한 명 살펴볼 때 어째서 왜 이런 여성들이 계보에 올라왔지? 그것도 왕의 계보에? 라는 질문을 생각날 정도로 합당치가 않았던 이 여성들이 왕의 계보에 올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보에는 5명의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계보에 합당치 않은 여성들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자 함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합당치 않은 여성들로 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이 3절에 나오는 다말을 볼 때, 이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고 또 그 아우도 죽게 되고 계속해서 하다가 다말은 자기가 이제 변장을 하고 자기 그 시아버지 되는 그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후손을 잇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말이 그 행동을 봤을 땐 전혀 이 왕의 계보에 오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참 이 다말을 계속 묵상을 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게 허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말이 적극적으로 또 그 자손을 이으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는 5절의 라합은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이란 말이 빠지면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은혜를 입는, 참 그곳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또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되는 5절에 기록된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런 롯을 기록함으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참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되는 우리아의 아내라 기록된 이 밧세바는 이름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나타내는 것을 또한 나타나야지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또 돌아왔을 때 알게 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품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또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롯, 우리아 아내 밧세바의 공통점은 문제가 있었고 합당치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의 끝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를 볼 때 정말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우리 교회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계보와 연결되는 믿음의 계보와 그 기록된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도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또 내용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은 제일 먼저 기록된 인물은 아담이 아니라 아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육신, 곧 아담의 계보를 끝내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시자 영적으로 다시 세우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키우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또 희생제물로 나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방금 교제했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물의 심판으로
의인을 구원해 줄 이 방주를 통하여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사심을 이삭을 내어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차될 그 일들과 그림자를 보았을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의 계보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해 거듭난 곧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들이 기록된 계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를 잇는 또 일맥상통하는 한 책이 있는데 바로 계시록 20장 그리고 12절이 기록된 생명책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아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인 이 교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고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아까 교제했던 사람의 계보에 이어져 하나님을 저버린 참 인생의 계보, 이 악인의 계보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왕의 계보는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인 히브리서 11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믿음의 계보인 히브리서 1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책은 이 계보는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바로 거듭난 주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와 같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입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듯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주님 안에 들어왔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둘째 사망의 그늘에서 헤매이고 유리하는 양과 같은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가문에 그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왕이 이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을 또한 분별하게 됩니다. 참 그러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참 주님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음에 너무나 감사가 되는 말씀이며 참 머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정말 조아릴 수밖에 없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참 우리에게 행한 일들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책이 하나 한 권 더 있는데 바로 기념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계보와 또 생명책, 또 하나 책인 기념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참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만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았음을
받았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심중에 교회가 있었음을 알게 되며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쏟으신 보혈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구원으로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멈춰 있을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빛의 전신갑주 잘 아시죠? 이 빛의 전신갑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갑주의 유일한 약점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등인 것입니다. 등. 진리의 띠, 이 허리를 보호해주죠. 의의 흉배, 이 가슴 쪽을 보호하고 있죠. 복음의 신, 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앞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에는 아무것도 보호해 주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뒤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을 보이는 순간 사단은 젊은 사자와 같이, 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우린 때론 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등을 보여서 공격을 당할 때 상처를 입더라도 다시 앞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전가를 올리며 참 하나님의 그 개선문을 가슴을 펴고 입장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생명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책,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주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심중과 입으로 나오는 고백, 참 이 고백하는 말들을 들으실 것이고 경외하는 자, 즉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가 이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 모아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선별된 또 모아진 이 성별된 자들의 모임이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생명책에 기록된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2장 21절 25절 말씀을 보시고 정리한 뒤에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거듭났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란 표현에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참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화답해야 됨을 또 보게 됩니다. 23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도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암사슴으로 표현되는 이 신부된 교회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 그 마음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교회와 연합하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으며, 또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표현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 설 수 없는 자가, 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을 앞둔 또 청년들에게 교제를 할 때 자주 언급이 되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킹제임스 흠정어에 적힌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한 조력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이 교회는 주님의 동역자임을, 합당한 조력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교제한 내용을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더 깊게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싶었지만 주어진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교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계보에서 에녹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로 옮겨질 이 교회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장차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합당치 않은 여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심중에 있는 교회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었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계보에 기록된 구약의 성도들과 생명까지 내어드린 실제적인 초대교회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거듭난 교회가 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였고, 또 우리는 이 가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참 그 어떻게 본을 받아야 될지, 참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문이며 하나님의 뜻에 동역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참된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육신의 조상이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조상은 바로 믿음의 선진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 아닌 이 영적인 믿음의 선진들이 말이죠.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임을 또한 기억하게 되고, 참 이 정체성으로 이어지는 정체성을 우리 확인함으로써 또 계속 이 계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보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을, 악인의 계보, 또 사람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저버린 인생의 계보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또 끝까지 그렇게 살 것이나, 우리 신부된 교회와 그와 상반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가치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피, 이 보혈이라 그러죠. 나아가서 레위기에 보시면은 육신의 생명 피에 있다 그랬거든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실 정도의 가치를 책정하신 곳이 바로 이 교회란 것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역시도 그렇고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 교회의 가치를 잊을 때가 많고 익숙해질수록 소홀해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갇히고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셨으면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이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바꾸셨던 이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란 거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이 교회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다시 한번 참 이 계보를 바라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의 정체성을 보니까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란 사실에 자부심을 또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또 우리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참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받으시길 원하셨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모세와 같이 입이 어눌하고 또 부족한 입술이지만 입을 열어서 감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가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과거 우리 선비들 있죠. 선비들. 그리고 중세의 가문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에 맞는 이 정절과 지조를 지켰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비록 짧은 인생에 참 100년의 길어도 100년의 세상살이에서 세상이 보는 눈에는 너무나 교회가 초라해 보이고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참 교회로 보일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치는 너무나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알아봐 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우리에겐 너무나 큰 위로고 격려고 우리의 소망됨을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며 장차 신랑 되시는 주님이 구름 타시고 공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재림의 그날까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돕는 배필로 합당한 동역자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심중에 기록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그날에 우리는 세마포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세마포를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또 그 마음으로 행했던 간증들이 세상살이에서 날마다 더럽혀진 이 세마포를 세탁하는 즉 정결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으로 분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드리고 마칠 예정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참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같이 참 주 안에서 사랑하는 참 울산중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을 우리들의 마지막인 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참 정결한 처녀 예비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하기 원하는 참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동일한 심정으로 오늘 교재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방향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옳은 방향을 인지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하며 또 바쁘게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정한 동물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